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도시에 살던 어떤 사람이 회색 도시가 너무 싫은 겁니다. 아파트도 싫고 또 삭막하고 애들도 시집장가 다 가고 나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닭이나 키우면서 개나 키우면서 살고 싶다 해서 귀농을 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서 이렇게 장만해서 탁 들어와 사는데 어느 날 한 옆 동네에 살던 인근에 있는 한 농부가 이렇게다가 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와서는 뭐 마땅히 드릴 것도 없고 해서 장만해 왔습니다 하면서 뭘 주는 겁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옥수수 말라빠진 옥수수 몇 개랑 콩도 좀 들었고 자지구리한 씨앗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도시에서 온 귀농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 가지고는 닭장에 닭모이로 이렇게 뿌려 주었습니다. 닭모이로 죽어서 몇 달이 지나서 그 농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농부는 그 자기의 농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파릇파릇하게 뭐가 대가 올라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옥수수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건 콩입니다. 이건 들깨지요. 이건 시금치고 여러 가지 종자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 농장은 굴밥만 가득한데 이러니까 농부가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 드린 씨앗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씨앗이라고요? 닭모이로 다 줬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씨앗들 중에서 종자될 만한 그 귀한 거라고 뽑아놓은 걸 선생님이 드렸는데 그걸 닭모이로 줬단 말입니까? 농부는 혀를 차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면서 시골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정말 인생은 농사와 같다.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계속 놀다가 시험치기 전날 벼락치기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세우건너 벼락치기 하죠? 벼락치기 하면요. 특히 상경대 계통의 학문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을 들으니까 저게 벼락치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공대를 다녀가지고 공업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외우려 해도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운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이해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저 상대 공부는 저게 벼락치기가 가능하다. 선택해놓고 학점 따기로 많이 이용했죠. 자, 공부는 어느 정도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그 전날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졸리면은 발에다가 그냥 그 찬물에 발 담가가지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농사는 벼락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농사이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도 단기간에 무슨 벼락치기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 방이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이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PC방에 처박혀가지고 로또 끌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스스로 속지도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들고요. 우리는요, 그 속임 속에서 우리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서 인생은 이래 살면서 똑바로 된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선악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어떻게 거둔다고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8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운동하고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뭔가 작물을 심고 거두는 것처럼 이란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꽃 피워보려고 뭔가 사람들은 수고를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거둔다고요? 안 거둔다고요? 거둔다는 거예요. 물질을 원합니까? 물질을 원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심고 농사짓고 거두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면 오징어 배라도 타고서 제낙기 어선 타서 오징어 낚으면 된다고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거 다 심는 거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말공대 등산하고 오고 맑은 공기 쐬고 오면은 심폐기능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자기 육체 강건해집니까? 안 강건해집니까?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강건해지지만은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걸 거둔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자연적인 축복을 거두는데 그것은 어디에 가능하고 이 땅에서 유용하고 죽음 너머에는요? 죽음 너머에는 못 가져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8절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나쁜 걸 심으면은요. 나쁜 걸 거두는 거지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죄된 것을 심고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인생이 꽃피기를 바라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로 심었는데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왜요? 우리가 심은 것의 결과, 심었으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나는 저주로 심었는데 십자가에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저주로 심어놓은 그것들을 주님이 네 죄 때문에 심어놓은 것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담당했고 나의 은혜 아래서 그 보일의 능력 안에서 너에게 새로운 열매들을 준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죄와 인생에 잘못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까지 다 뽑아내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확의 열매로 내가 거두게 돼요. 내가 거두는 건 내가 죄져가지고 내가 거두는 것은 별로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거두는 거니까. 그런데
나만 굳은 게 아니라, 예? 내가 정리하지 않은 그 죄는 자녀의 대로 계속 영을 타고 내려갑니다. 나는 생명이 끝나도 내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사단은 죽지가 않거든요. 사단은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종말에 오실 그날까지 마귀는 계속 살아있어요. 우리는 60년, 70년, 80년 살지만 마귀는 1000년, 2000년 살아있다고. 그 귀신들은,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타고서 계속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추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그냥 감 하나 깎아먹고 사과 하나 깎아먹으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래도 이런 풍성한 거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그냥 기뻐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추수는요, 인생의 추수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절의 추수는 한 번에 즐거움이 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육체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돈도 벌어서 온때 있게 사는 제목이 될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나 잘못 심어놓은 것의 문제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는 세상을 떠나가도 그 다음 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십니까? 그 믿음 떴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거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목사 때 부산에서 부목사를 할 텐데, 그때 누가 이찬수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좋다. 부목사 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고신적 목사님이신데 40일 금식을 한다고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다고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7일째 돌아가시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없이, 젊은 사모님, 아빠가 일찍 죽은, 남편이 일찍 죽은 젊은 청상가부 사모님하고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살아가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 가서 그럼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미국 가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고생한 얘기를 한참 하더니, 그리고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런가. 그리고는 42에 개척을 했는데 한 주마다 50명씩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속에서 복을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복 받았던 얘기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금식기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부하가 나는, 그러니까 그 테이프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서 젊은 목사님이 아주 참신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생각도 비슷한 게 있고 그래서 들으면서 그 대목을 다시 듣습니다. 그 대목을 다시 듣는데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나도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내 새끼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야, 내가 고생하고, 내가 뭐 고생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니까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을 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 아니에요.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만 아닙니다. 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에요. 내가 심어놓은 터 위에,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나의 다음 세대가 올라서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더 위에 그 다음 세대가 올라서 가면서 인생의 날개를 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지워줄 수 있고 새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더 위에 누구든지 서면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보배로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슬람인에게 주어졌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황무지에 던져놔도 거기에서 새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아주 척박한 처지에 떨어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요, 식민지를 개척을 해가면서 신대륙을 발견해 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땅덩어리가 크니까 거기에는 청교도들이 막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에서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죄수들, 살인자들, 그걸 감옥에 놔두고 맨날 새끼 밥을 먹이려고 하니까 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죄수란 죄수는 한 섬에다가 때려놓고서 그 섬에다가 그냥 유배지로 삼았습니다. 죄 지으면 재판 땅땅 떨어지면 그 섬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호주. 호주가 영국 사회에 죄 지은 놈이란 죄 지은 놈은 다 그다 던져놓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든지 뱀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살아남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섬 밖으로는 그 섬 대륙이니까 호주도 큰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어쨌든 그 섬에서 살아남든지 못하든지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서 늙어 죽으라고 그 섬에 던져놨습니다. 자연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기를 바라면서 그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 죄수들이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이 호주에 가서 그 땅에서 개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가 지금 못 사는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 네? 뉴질랜드, 호주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죄수들. 왜요? 그 죄수들이 가는데 그들 영혼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미약한 것 같은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죄수로 유배지에 떨어져도 새 인생을 열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가 됐기 때문에 천주교인이라고 야소교 예수를 믿는다고 대신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의 섬에 유배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정약용이 전라도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막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고 땅을 우러러 한탄하고 니까지 것들이 날 어떻게 이다 던져놓노 하면서 분노를 까닥까닥 이빨을 씹다가 그냥 이가 갈래 죽었더라가 아니고 그 섬에서 그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에서 쓰는 자산어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는 못 먹고 농부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다 모아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가 고을 수령으로서 있을 때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것을 찾으면서 목민심서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처지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지난날의 과거들을 아픔과 상처, 그가 지은 죄든지 그가 어떤 상처 속에서 거기 떨어졌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지난날의 과거는 예수의 피로 쓱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나름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길을, 자기 나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우리의 어떤 상처든지, 우리의 어떤 사단의 공격이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보혈 앞에 내가 서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거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뭘 위해서 심어야 된다고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8절에 있는 말씀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썩어질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져야 될 것을 거두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몸이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객거리에서 끌려나가가지고는요, 구룡포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걷습니다. 습관이 안 들어는 거 하려니까 저도 사실 힘든데 집에는 텔레비가 없고 그거 하면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뉴스 보고 텔레비 보는 재미로 거기 가서 걷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걷기를 하고 나면요, 저희 집 4층 계단이잖아요. 4층 계단인데 제가 왜 운동을 안 했냐 하면 제 몸을 제가 견디는 거예요. 저 뼈가 통뼈입니다. 그래서 제 몸을 제가 견디는데 이게 4층 계단을 올라갈 때 오른쪽 무릎이 약간 시큰하더라.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그 걷기를 시작했는데 그 한 1년가량 걸었나요? 들어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4층 계단 올라가는 게 안 힘들어요. 여기서 더 운동하면요, 몸짱이 될 거지.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육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건 몸을 가꾸는 거라. 몸을 가꾸는 것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해서 애써서 뭔가 작물을 심고 일터에서 일하고 하는 그것이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거 갖고 이 땅에 살지요.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돼.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이고, 저 죽음 너머에서 싸짐을 주고 간다, 못 주고 간다? 못 가져가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못 가져가요.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가 평생 모은 재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아마도 죽음 너머의 세계 가도 돈은 대한민국 국가 찍어놨으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을 때만 가치 있지만은 금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저 세계에 가져가도 되겠지 하면서 금을 쌓아모았어요. 007 가면 하나 가득 모아놓고 그리고는 미소를 지면서 밤에 잠을 잡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금덩이 가지고서 저 천국 가게 이렇게 주세요. 주님이, 야, 그건 놔두고 와야 된다. 아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주세요. 평생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그래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 금덩어리를 들고 007 가방을 들고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탁 들고 가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가방은 못 들고 갑니다. 몸만 가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이 금덩이 내가 정말 예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이 가방 정말 주님께 예수님 허락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허락받았다고 하면 그럼 가져가도 좋은데 근데 뭐가 되는지 한번 보기나 봅시다. 가방을 툭 열었습니다. 누런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래 귀한 걸 가져오다니 이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 이래 말합니다. 얘는 돌비를 이래 많이 가져왔습니까? 돌비라고요? 보소. 길바닥이 다
천국의 길바닥이 다 황금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화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생에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 중에서 이 땅에서 거둘 게 있고 심은 것 중에서 저 천국에서 거둘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어디서 거둔다고요? 이 땅에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두고 그거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것은 이 땅에서 유용하고 저 천국에서 유용한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은 이 땅에서 뭐하고? 유용하고 저 천국에서 유용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6절 7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하다? 영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할 때 시편 이사야 40장에 말할 때 풀이 뭐냐?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꽃은요, 우리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때, 찬란한 때, 그때는 꽃 같은 시대, 그것도 마른다는 거예요. 풀은요, 좀 더 오래 가는 것이고, 꽃은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오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인생에 5개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5개 친구가 있는데 5개 친구가 돌, 대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오래 가는 것들을 친구라고 그러고요. 오래 못 가는 것들은 친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가사 노래 중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꽃은 피면서 쉬지고 풀은 불어는 듯 누러나니. 꽃은 피면서 어떻게 지고 쉬져버리고 풀은요, 그 풀어놓은 것 같은데 누래지기 때문에 가든 친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친구는 돌, 대나무 이런 것들, 소나무 이런 것들은 오래 두고서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 노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풀 같고 뭐 같고 꽃 같고 풀 같고 꽃 같고,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풀 같고 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 같고 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은 그 말씀이 영원한 것과 같은 영원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이 가을에 거두는, 아름답게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거두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도 깎아먹고 사과도 깎아먹고 떡도 해먹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추수감사절에 아름답게 우리가 잔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에, 그 영혼의 세계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 아니라고요. 가져가는 게 있다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갑니까? 따라서 거듭난 영혼, 거듭난 성품, 거듭난 관계, 이 세 가지 가져가요. 천국에 금싸대기는 못 짊어지고 가지만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업적도 못 짊어지고 가지만은 내가 거듭난 내 영혼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성품,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진 나의 성품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는요, 거듭난 관계,
오늘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 천국 가서 여기서 하이파이브 치면서 성광교회, 구릉포 성광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다 아이가 하면서 박수 칠 사람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못 올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서 이 땅에 맺었던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저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갑니다. 또 인생 가운데서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가져갑니다. 주님 앞에서 뭘 한 거,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뭔가 아름다운 것을 한 거. 주님,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노? 그럴 때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로서 충성되게 교회를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거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도 상입니까? 항아닙니까? 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에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은 저 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통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농사하고 비슷해요. 벼락치기가 아니고 내가 심어놓은 것을 누가 거두고 나의 다음 세대가 거두고 내가 젊어서 심은 것을 노년에 거두고 할렐루야. 나름대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받지 않고 업신 여김받지 않고 무엇으로 심어놨든지 그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죄를 심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놔두면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공격하는 빌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혈의 피 안에서 그걸 막았으면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성도들을 봅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어떤 성도들 밑빠진 독은 물붓기예요. 깨어진 독이에요. 그 깨어진 독 떼우고 물을 부어야 됩니까? 그냥 물 부어야 됩니까? 떼우고 물 부어야 돼요. 깨어진 독을 떼워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어진 독이 떼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 부어지면요, 독이 넘치면요, 그 마음의 영의 독이 넘치면 그의 삶의 자리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방법은 뭐냐? 에덴 동산처럼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땅 사면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강이 흘러가잖아요. 강이 흘러가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가는데 발목에 있는 물이 무릎으로, 무릎에 있는 물이 허리로, 허리에 있는 물이 충만하도록 그럴 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흘러가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 37장에 모든 만물이 살아납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 여러분의 영혼의 에덴 동산에 작은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면 내 영혼을 해결하고 내 구원을 이루고 내 삶을 적시는 그런 샘이에요. 그 샘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샘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그 샘이 없는 사람은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막 먹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면요, 동산 전체를 이렇게 적시다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인생 사면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흘러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어서 이 땅 가운데서 뭔가 거둘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은 이 땅과 내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하면 거둔다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선한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심고 성령에 몸부림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포기하게 만듭니까? 낙심시켜서.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인간 안 변하더라. 그게 우리 속에 패배감을 만들고요, 지푸레 포기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막 들어가면요, 제가 지금 나이 50입니다. 50만 돼도 제 인생에서 포기해버린 일이 많아요. 40대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걸 생각했어요. 50만 딱 되니까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자꾸 생깁니다. 네요. 60이 되면 아마 더 하겠지. 70이 되면 아마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마땅히 포기해버려야 될 헛된 꿈도 있나요, 없나요? 제가 50이 돼서 포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마땅히 포기해야 될 헛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아마도 주님 안에서 마땅히 꾸어야 될 꿈조차도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상황이 뭐가 되고 재정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요, 뭐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때가 일어났는데 뭐하게 만들고? 못 거두게 합니다. 때가 일어났는데 거둘 것이 없게 만듭니다. 아이고, 그 법이만 넘었으면 나도 대박이었을 텐데,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 이명희 목사님, 우리에게 창립기념주일이 돼서 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식당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대요. 구룡포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안동까지 가서 고생 안 하고 하나님 열매를 주셨을 텐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목사님 젊은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하고 막 마음에 막 힘이 드니까 그냥 목회 내려놓고 안동으로 가셨겠지요. 여러분,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제 나이 50인데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그냥 내 불에 지쳐가지고 그냥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집어쳐버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다잡아 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다음의 세대도 주님이 끌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데 내가 다 못 거둬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고비고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가 인간의 때와 딱 맞물려서 주어지는 때는 우리가 다 모른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저께 집사람이랑 성광심터 마치고는 구룡포의 저 안쪽 산까지 한번 이렇게 걸었어요. 오랜만에 갔다 보니까 구룡포에 처음 가는 길을 가봤네요. 산속을 이래 걸어가면서
집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어요. 그 얘기하면서 처가댁 얘기를 좀 나눴어요. 처가댁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아마 집사람 오빠 전처남이죠. 손이 처남이 아팠던가 봐요. 아팠는데 뭐 무슨 신 있잖아요. 옛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의 신, 섬기는 신. 그런 신 이렇게 막 물도 넣고 막 그렇게 빌고 있는데 장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신을 섬기도 깔끔하더라는 그리고 동네에 전도하는 분이 전화다니면서 기왕에 신을 믿으려면 큰 신을 믿어야지. 그 말에 설계한 거예요. 큰 신. 예. 영계의 법칙은 큰 신이 작은 신 잡아먹거든요. 기왕에 섬기려면 큰 신을 섬겨야지. 그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서는 우리 장인들은 그 위에 형님이죠, 그죠? 장인 형님이 계세요. 형님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장인의 형님이 이제 그 사람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금식을 마치고 오셔가지고는 뭐 해야 됩니까? 죽 드셔야 되잖아요. 죽 드셔야 되는데 시골에 촌 사람들이 되놓으니까는 그냥 아이고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옥농보리밥을 그냥 그거를 이빨 드신 거예요. 보호식 잘못하시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형님이 죽은 거라고. 형님이 죽은 거니까 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고 집안 망했다. 그 소리 듣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지금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장인어른 성함이 박주용 어르신입니다. 박자, 주자, 욕자 쓰시는데요. 저 박주영 어른은 예수 믿고 참 잘됐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손희처남이 이제 의성의 그 안평교회 목사인데요. 그 손주죠. 장인어른 손주. 그러고 손주고 안평교회 목사님 아들이 영남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서울의 삼성병원 피부과 의사예요. 얘가 의사고시실 1등 해버렸습니다. 전국 의사고시실 1등 했어요. 그래가 삼성병원에 스카우트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그 손주가 의사고시 1등하고 삼성병원에 취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국무당에가 냉장고 한 대를 기증한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막 주가가 상승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서 뭐 하나 좋으면 일비일락합니다. 뭐 잘됐다 그러면 예수 믿어 잘됐다. 뭐 좀 안 되면 예수 믿어 못됐다.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취할 것을 취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꾸준히 살았더니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됩니까? 지나간 때보다 아마도 남은 때가 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영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기를 10절에는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되?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심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착한 일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뭐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더욱더 착한 일을 하라고. 예. 왜요? 이게 금생과 내생에 귀한 것을 심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본부도 지금까지 수고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들에 대해서 이 가을에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나락도 추수하시고 콩도 추수하시고 옥수수도 술수도 추수하시고 겨울 농사 준비해서 시금치도 또 갈아엎고 추수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추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추수는 성령 안에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심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착한 일을 하는 것,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고 그 영생 안에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저 너머에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때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딱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 유치부 선생님 오래 하신 송선미 지사님,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그 지사님 그런 얘기예요.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그 부산진교회가 한강 이남에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 한 130년 됐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손자까지 쭉 그냥 3대, 4대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니까 할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그냥 모든 대수의 사람들이 그냥 족보처럼 다 훑어져 나오지요. 유치부에 교사로 앉아서 있다가 보니까 유치부 애들이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동부로, 중동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대학부에서 직장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인생 전체가 다 훑어집니다. 그런데 유치부에 앉아서 가만히 애들을 저기 길러 올려보내고 아가씨 때부터 유치부를 하다 보니까 30년 유치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여정을 다 보는 것이지.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고비 때마다 돕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치면 대학 입시 앞두고서 어떤 사람은요, 대학 입시 너무 긴장해가지고는 수능 치는 날 전날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잘잘잘잘 너무 긴장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교시부터 배 아파가지고는 끙끙하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중 안 되잖아요. 그래서 1교시 시험 망치고 2교시 배 끙끙하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또 뭐하고 그렇게 쌩 고생하면서 시험 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중요한 고비에서 뒷심이 붙더라면, 이건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제가 당대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비 때에 뒷심이 딱 붙어줘야 돼. 이게 안 붙는 거예요. 뒷심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기도를 쌓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지요. 그래서 등달아 고생한 사람이 저 아줌매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등달아 고생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 업신, 옛날 성에 만노리 여김이고 지금 성에 업신 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겁니다. 그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둘 거라고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쁜 걸 심었으면 정확하게 뽑아내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뽑아내고 하셔야 돼요. 신도철 장로는 토마토 농사 짓지 않습니까? 토마토 농사 지을 때에 한 번은 입마른 병이 왔잖아요. 입마른 병이 왔는데 입마른 병이 온 그 토마토 잎사귀를 그걸 다 뽑아내고 갖다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새 땅을 장만해서 해야 됩니까? 로타리에 바로 쳐버려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장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토마토 잎사귀 그것도 긁음될 거라고 그 로타리 제가 다 갖다 그 다음부터요. 장모님 그 친환경 하신다고 그거 약 안 치지 하십니까? 약은 안 치는데 그 입마른 병이 더 심하게 돼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뽑을 건 뽑아야 합니다. 뽑을 건 뭐 해야 된다고요? 뽑아야 합니다. 뽑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셨습니다. 뽑을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뽑을 걸 뽑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잘 심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심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죠. 소 잃고 외양간 다시 그 한우를 먹이지 않을 다음에는 그냥 방치하든지 뽀개뿌든지 문수가 나면 되지만은 다시 그 소를 먹이려면은 외양간을 고쳐야지. 고치고 다시 소를 입식해서 다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듣고 그냥 원목사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추수하는 놀라운 축복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이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겠어요. 왜요? 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늦어서는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다. 안 만나야 될 사람이다. 만나야 될 사람. 그 땅에 가서 얼굴 붉히며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에 대해서 만배나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물 하나 주는 것도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게 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져서 축복으로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갈 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이 주어지게 해주시옵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풀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그지하느라고 다들 마음이 분주합니다. 주님, 이 분주한 중에 이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심은 것을 아름답게 거둘 때마다 감사로 거두는 복이 있게 역사해 주시며 남은 생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 안에 더 귀한 것들을 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하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심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모두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더 넉넉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